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꽤 유명한 책이죠. 그 책은 큰 상처나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상처나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접근 방식을 채택합니다. 당신이 옳다라는 그 제목은 공감의 마인드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 책이 강조하는 이 공감 중심의 접근 방법은 큰 상처나 열등감 혹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접근 방식이 혹은 이 제목이 말하는 당신이 옳다라는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이 이 사회의 일반적인 흐름이 된다면 사실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꾸중을 듣거나 책망 듣는 걸 좋아하나요? 별로 안 좋아하죠.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옳다는데. 모두 자기중심적으로 지금 흘러가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고 여러 사람이 힘든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 그런 세대가 되었고, 저는 이 당신이 옳다라는 이 제목이 마치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스럽게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괜히 책 한 권 가지고 시비 거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는 합니다만은 그 책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 제목 자체가 주는 이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듯해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것이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교회는 당신이 옳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는 죄를 지적합니다. 죄라는 것과 당신이 옳다라는 것은 상극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회개를 강조하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매월 마지막 주일은 아예 예배 순서에 참회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회개나 참회 역시 당신이 옳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거꾸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점점 더 세상 속에서 어쩌면 고립되어져 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늘 침울하고 늘 죄를 이야기하고 늘 회개하고 아주 좀 지저분한 말을 사용하면 구질구질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과연 이러한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애통과 기쁨이 어우러진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애통은 성도의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슬퍼서 현실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우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이따가 이 애통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의 본질적인 부분인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이게 기준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예를 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꽤 괜찮은 형편인데도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많은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물론 이 사회는 좀 더 발전돼야 되고 경제적인 분배도 더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이런 면도 있다 이거죠. 지금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져도 한 세대 전, 한 30년 전에 비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잘 감사를 못하는 것은 우리 경제적인 수준에서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고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괜찮은 형편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거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늘 경제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도덕적으로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런 사람도 있는데 이러면서 자신의 잘못된 모습이나 혹은 비도덕적인 모습을 스스로 변호하고 변정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거꾸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경제적으로는 좀 힘들어도 아이고 나보다 못 산 사람도 있는데 이러면서 참 감사하게 살면 좋겠고, 도덕적으로는 저렇게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싶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말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간에 관계없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 8절과 9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그 뜻을 알고 보니 그들 눈에 그동안 보지 않았던 새로운 기준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기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준. 그 이전까지는 그들은 잘 살아오고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하나님의 그 기준에 얼마나 미치지 못했는지를 그들은 깨닫고 울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애통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며 사십니까? 뭐 이 정도 살면 되지 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옳다라고 말하니까 그래 나는 옳아,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맞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비추어 봐도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며 사시겠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목회 주제가 다움인데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가시나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이죠. 늘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서 그냥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나은 정도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준, 그 기준에 맞게 살아가려고 보면 늘 우리의 삶에는 부족한 것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통은 우리 성도의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보면서도, 교회를 보면서도 애통해야 되지요. 우리 한국의 영적 상황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이 정말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냥 있으시면 안 되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분노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그 다음 일입니다.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과 그리고 세상의 모습을 보며 애통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며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는 기쁨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다고 표현했습니다만 기쁨도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애통을 덮고도 남을 만큼의 큰 기쁨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의 애통이 있지만 그게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러나 이 애통은 그냥 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큰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울지 말라고 말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9절 마지막 부분과 10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울지 말아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우는 대신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이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애통이 기쁨으로 바뀐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권면해 준 대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물은 사라지고 그들의 애통은 기쁨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는 분. 화관은 꽃으로 만든 관을 가리킵니다. 그 화관을 씌워주시면서 슬픔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는 분, 또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는 분,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지금 만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목사이지만 제게도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야, 정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에 애통을 넘어서 절망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우리 주님 바라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래,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이 인생을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을 위해서 우리 주님 그렇게 피 흘려 주셨구나. 주님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 저의 마음속에 늘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성찬식을 행했습니다마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마음과 자세도 꼭 이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 피 흘려 주셨지만 그 주님의 기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 자신에 대해 슬퍼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과 자세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곧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려면 힘이 필요하지요. 일을 하려고 해도 힘이 필요하고 또 성장을 위해서도 힘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그 힘을 어디에서 공급받는다고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으로 말이죠. 기쁨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다는 분명한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내가 기쁨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억지로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기쁨이 되어주셔서 제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면 별로 힘든 건 모르고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 자체가 힘들어서라기보다는 마음이 무거워서 기쁘지가 않아서 일이 재미가 없게 느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시지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마 대부분 다 그러실 겁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곧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나 목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의 기운 빠지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꾸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야, 그래야 모든 것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을 겁니다. 기쁨 없이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애통과 기쁨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애통이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쁨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애통과 기쁨 둘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지요. 애통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애통은 겸손으로 이어집니다. 나같이 부족한 인간이 그런 생각을 해야 겸손해지지요. 애통은 성장을 향한 열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장에 대한 열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은 그냥 무다히 그냥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겸손과 그리고 열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참으로 유익한 애통이죠. 반면에 기쁨은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함으로써 실제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애통과 기쁨이 조화가 되지 않으면 애통 쪽으로든
기쁨 쪽으로든 쏠림 현상이 발생합니다. 주보 교회 오시면서 딱 받아가지고 예습하시는 분들 계시죠? 미리 시험 치시는 분들. 쏠림 이거 맞춘 분 있습니까? 제가 갈수록 머리를 쓰고 있어요. 쉽게 못 맞추도록.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봐야 빛이 얼마나 좋은지를 압니다. 어두운 터널에 가만히 그냥 빛 없는 채로 있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빛 가운데만 있으면 빛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 빛이 얼마나 좋은 줄 알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애통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서 우리의 빛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야 우리가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애통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암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애통과 기쁨이 조화가 된 애통의 기쁨으로 이어지고 기쁨이 애통에 기반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애통과 기쁨이 조화가 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애통할 때와 기뻐할 때를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의 눈물을 흘릴 때 그들을 말렸습니다. 울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9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지금 이날은 일곱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일곱째 달 초하루는 나팔절이라고 불리는 신년 첫날입니다. 나팔절 규례에 대해서 레위기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나팔절은 기쁨의 절기입니다. 새해의 첫날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일을 쉬고 중단하라는 말씀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는 의미에서도 그렇습니다. 나팔절은 기쁨이 충만한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애통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은 애통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즐거워하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지도를 받으면서 애통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애통할 때가 있고 그리고 기뻐할 때가 있어야 되죠. 저희 부부는 이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010년 2월 달에 담임이 되었고 그리고 곧 이제 대신방을 시행을 했습니다. 대신방을 처음 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스케줄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대신방을 가면 정말 삶의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들어주고 또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 공감이 너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성도들의 문제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지. 저도 그렇고 저희 집 사람도 그렇고 신방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뻗어가지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하고 집 사람하고 신방할 때는 최대한 공감해주고 마음을 같이 하려고 그러지만 집을 딱 나오면 좀 우스갯소리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많이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통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는 거지요. 늘 애통한 채 살아갈 수야 있겠습니까? 또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야 있겠습니까? 애통할 때와 기뻐할 때가 있고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도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살찐 것을 먹어라. 왜 살찐 것을 먹겠습니까?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았더니 이 살찐 것들은 참 큰일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 살찐 것을 먹어라. 단 것을 마시라.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나누어 주라. 기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추상적인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먹고 마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늘 애통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에 이런 즐거움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런 것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애통할 때가 있지만 이런 먹고 즐길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지. 기독교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슬픔 속으로, 죄 속으로, 회개 속으로 그렇게 몰아넣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슬퍼해야 되지만, 애통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세상을 즐길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애통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늘 진지하시고 늘 애통해 하시는 분,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기질적인 문제 같아요. 참된 경건은 때로는 애통에 잠기지만, 때로는 나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한없이 눈물 흘리며 회개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이 세상을 즐기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참된 경건임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당신이 옳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은 것대로 다 해, 네가 오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봐서 부족한 나의 부분을 애통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인 거지. 그러나 그것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를 보고 세상을 보고 이 땅을 바라보면 애통할 것 투성이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참 잘 구분될 뿐만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삶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애통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런 중에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구분하며 또 조화롭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주께서 허락해 주신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